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받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모든 사람 고치셨고 또 마귀를 쫓으시고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아까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동일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은 치유를 안 하실까요? 당연히 치유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고통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좋게 하셨지 나쁘게 해가지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나쁜 걸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는 질병 치유는 당연한 거고, 그죠?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고 이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뿌리고 공의를 만족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분이 우리를 통해 통치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은 영적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질병이 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려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 원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가난도 없었고 온전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 통치권이 사람에게서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 안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오감으로 들어오는 걸 전부 자기라고 믿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또 자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뭐 싸움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질병 치유가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질병은 침입자예요. 불법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 몸에.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플 수 없는 존재, 영적 존재로 온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새롭게 재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질병이 침입했다? 그건 불법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아플 수가 없는 존재로 회복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질서에 속하지 않아요. 죄와 함께 세상에 침입한 마귀의 흔적이 바로 죄예요. 이제 질병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려는 영적인 선포예요. 복음이 뭐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지금 통치받고 있지 못하다. 온전한 하나님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믿음과 그 말씀이 확 풀어질 때 우리 심중에 확신이 딱 올 때 성령님이 딱 능력이 나타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하나님과 내 믿음과 이렇게 같이 만날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세면대가 가끔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베이킹소다하고 식초를 같이 붓는데 베이킹소다 따로 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식초만 따로 부을 때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베이킹소다를 쭉 부어놓고 그 위에다 식초를 딱 부으면 얘가 막 폭발을 해요. 보글보글 하면서 속에 막혔던 것들을 다 녹여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부으면 싹 내려가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같이 우리 믿음과 성령님이 딱 부딪혔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통치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내가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확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난 아플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러면서 그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풀어질 때 그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늘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시간, 내 삶을 자연스럽게 살거나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근데 그 외의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가는 이 외의 시간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거. 내가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걸 알아야 돼. 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늘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 때 우리가 아파서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고 감사하고 은혜지만 아프지 않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새롭게 된 창조된 그 본연의 모습이에요. 네, 그게 모습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내 몸을. 정말 많이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손가락에 이게 뭐죠? 물사마귀가 다닥다닥 있는 거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도했는데 2주 만에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감이 왔어요. 급하다. 새벽 6시에 전화를 했어요. 새벽 6시에 남의 집 전화하는 건 실례잖아요. 그런데 급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랬더니 큰 병원 가래요. 그러는 거예요. 증상이 어떤데요?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요. 왼쪽 손은 어때요? 왼쪽 손도 조금 그래요. 아, 이건 늑용색이다. MRI 찍어보셨나요? 저 MRI 못 찍어요. 왜요? 그 약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치유받읍시다. 스피커폰 틀어놓고 누워서 편하게 기도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해드렸어요. 치유 기도를.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어땠나요? 그랬더니 전기에 찌르륵 전기가 온 것처럼 머리에, 뇌에 전기가 찌르륵 왔대요. 그리고 치유 받았어요. 전화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1년 동안 힘들었던 방광염 때문에 고생했던 분이 치유기도 받고 치유됐어요. 양육하는데 비염으로 늘 코를 풀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비염이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치유됐어요. 네. 암 환자도 치유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도 하지만 24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임재 안에 있다면 아플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22년 9월인가요? 미국에서 오신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나한테 레마로 들어오면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가는 날까지 절대 아프지 않을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왔고 그 뒤로 한 번도 아픈 적 없습니다. 저도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이제 불법으로 임한 질병이 있다면 쫓아내야죠. 꾸짖어서 쫓아내야죠. 우리 성도님 방에 불법으로 누가 와서 점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쫓아내시는 거죠? 네, 우리 몸에 불법으로 임한 질병은 당연히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완전히 다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새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이며 마귀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살고 있고, 마귀는 이미 우리가 이겼고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가난과 고통까지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에덴 동산에 그 하나도 죄가 없이 질병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원복이 다시 다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다. 과거 완료로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미래에 올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갖고 가신 거예요. 모든 가난을 다 갖고 가신 거예요. 네.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실의 경험을 뛰어넘는 영적인 법, 차원적인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는 법적으로 질병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내가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라고 그랬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선포했더니 눈 알레르기가 다 나았다. 그죠? 또 다른 권사님은 자동차가 덜컹거릴 때도 그래, 이거 내 거 아니고 예수님 거지. 그리고 선포했더니 덜컹거린 것이 나았어요. 또 한 권사님은 고양이가 당뇨가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고양이도 나았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쫓아내면은 나가게 돼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힘들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이 왜 사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법적으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늘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유업, 그 상속재산, 우린 상속자잖아요. 그 상속재산을 다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 주위에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 교제하고 살기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 혼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화를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안 나져요. 그냥 용서가 되고요. 기분 나쁘지 않아져요. 성령님이 통치하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다 이루어 놓았는데도 힘든 이유,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말씀을 많이 읽고 보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럴 것이고
많이 권사님들도 그러고 다 봐요. 예. 그리고 늘 설교를 들어요. 어떤 분은 유튜브 서핑을 해요.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를 막 들어요. 자, 그렇게 듣는 것, 보는 것, 읽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양육을 받든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말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대화를 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어야 내 심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말한 말로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아가야까지 멀리 퍼졌다라고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드릴 때 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말씀은 말씀이고 중요하니까 읽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들어야 되지만 말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말씀하고 나하고는 별개였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남이야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쑥 내 심중에 들어오면서 나한테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막 회개가 터진다든지 눈물이 쏟아진다든지 기쁨이 샘솟는다든지 이런 경우 이게 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 말씀을 나를 말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예. 근데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렇게도 들리지만 말씀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또 누구와 대화할 때도 나한테 쑥 그 대화가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대화를 하세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딱 대화를 하실 때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죠.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해. 그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맹맹한 사람 다 틀려요. 반응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마음이 옥토밭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가 변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은 말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킬 때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그 말씀이 풀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일치시킬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때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말씀에 따른 실제가 체험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칼날이 예리한 그 칼보다 말씀이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잘못된 것 잘된 것을 다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내가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내 심중에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로 그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이 직접 주시는 주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 그게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영이고 생명이신 그분의 능력이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로 받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을 하면서 건성으로 듣고 읽거나 말씀을 말하거나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오만 생각이 잘 들어오고 어쩌면 하려면 뭘 할 것이 생각나는지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뭘 이렇게 할 것이 생각나는지 상처받았던 것이 왜 생각나는지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그래요. 그 생각이 날 때는 무시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워서 아무 소음이 안 돼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는 경우에 질병 치유가 안 일어나요. 네. 죄가 있으면 항상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까? 나한테 힘들게 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또 나도 누구에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그랬다면 누구한테 상처를 줬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생각나거나 회개하시고 그리고 누구인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제가 양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공의를 베푸셔서. 그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하면 상대방을 위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절대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해요? 나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용서를 하는 것은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좋으라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풀어지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유업, 상속 재산을 다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하고서 2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는데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풀어져서 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은요. 그래서 맺혀져 있는 게 있다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먼저 용서할 감정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용서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좁은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힘들어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용서한다라고 계속 할 때 그 감정이 따라와요. 놀랍게 용서가 되어져요. 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야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져서 미래에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져서 미래에 있을 것이요 그래요. 그 말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자, 땅에서 풀면 그게 뭐예요? 관계를 풀면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해져서 이 관계가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했는데도 순간순간 떠올라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때의 장면 비슷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보거나 그랬을 때 화가 확 치밀어요. 그때 들었던 말이 누구를 통해서 나올 때 화가 확 치밀어요. 그죠?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또 화가 나면 치밀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왜 용서는 한 번 한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마다 용서해야 해요. 그때마다 용서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용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 처음에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 피가 그쳤어요. 그렇다고 아프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딱정이가 졌어도 아파요. 그죠? 그런데 이 딱정이가 딱 떨어지고 완전 이제 흉터만 남았을 때는 안 아프잖아요. 그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담담하게 간증을 해도요. 그 감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간증하게 돼요. 누구한테 말할 때도 내가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하게 돼요. 그때는 완전히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상처가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내가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하고 묶여져 있어요. 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데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 묶임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통로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걸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용서는요. 그렇게 될 때 피해의식과 자기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많이 40분을 울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가해자도 되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나만 중요해. 내 거, 나. 이것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 감정을 품고 있을 때 늘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 생각만 하면. 그죠? 이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자율신경을 무너뜨려요. 자율신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율신경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가 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정지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근데 이 자율신경이 균형을 못 잡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보세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딱 눈 떠서 활동하면 이 교감신경은 항진되어 올라가요. 부교감신경 내려가고. 근데 이게 잠을 잘 때 딱 균형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건강으로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육한 사람 중에서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실조증 환자. 그러니까 잠 못 자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고 혈관계에 문제도 생겨버리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동시에 다 일어나요. 네. 그래서 잠도 잘 자야 되고요. 심호흡할 때 또 이게 균형이 잡히니까 심호흡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의심하면 믿음이 없이 의심을 하면 또 치유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사역자가 기도를 해도 본인은 그걸 믿지 않아.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 치유가 될까? 그렇게 있어. 그런 경우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십시오. 이제 알았으니까.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하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심중에 느껴보십시오. 느껴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 돼요. 말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말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내 심중에 확실히 느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질병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선포하세요. 건강한 것을 그리시면서 건강할 것을 느끼면서 네,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야. 무릎이 아파? 너 나가.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야. 너는 불법으로 임했지. 너는 있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 하셔야 돼요. 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짊어지신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신성한 건강에 그 주어진 내 거, 그죠? 소유권,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휘둘러서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질병은 시작.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질병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침입한 침입자입니다.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믿음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